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오늘부터 같이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성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그 교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4가지 짐승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 그리고 황소, 또 사자, 또 한편에서는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걸 나중에 이제 초대교부 사람들이 4개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의 얼굴을 본따서 마태복음이 바로 이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게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부터 시작하는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사자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에 대하여 이것은 소를 바치는 하나의 번제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황소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는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는 것,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독수리의 가장 큰 특징이 하늘의 태양을 정면으로 직시를 해도 눈이 멀지 않는 동물이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묵상, 오늘 이제 같이, 저는 저 바로 뒷산이에요. 저희 집 바로 뒤에 광덕산이라고 하는 안산에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오늘 올라갔다 왔어요. 이 동네를 사는 동안에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죠. 물론 요즘에는 뭐 위성사진이라든지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잘 발달돼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지만, 그러지 못하던 때에는 내가 이 동네에 사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 동네에서 낮은 나의 눈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여기가 어딘지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동네의 전체적인 어떤 조망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데 올라가야 되죠. 높은 데 올라가서 그곳에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 동네 아니면 우리 집에서부터 저기까지가 가까웠구나, 그리고 뭐 마트가 저기가 더 가깝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거기서 확인하고 다시 내려와서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높은 시선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역할, 저는 이게 묵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 독수리의 시야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묵상은 반드시 올라가는 과정도 있지만 내려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잠시 모든 것들을 멈춰두고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보는 시간. 그래서 요한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을 쓸 때 사람들은 이제 상황이 이래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순서로 쓰여졌는데, 이 공간복음에 해당되어지는 마가복음은 최대 빠르면 한 45년, AD 45년경에 써졌고 늦으면 한 65년. 이 공간복음이 다 그 정도에서 쓰여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그때 쓰여져요. 그때만 해도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있을 때, 나 어렸을 때 예수님 봤었지. 그분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난 아직도 기억해. 이런 사람들 절반 정도가 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 뭐 사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뭘 하셨다가 주관점, 주된 관심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쓰여질 때가 되면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120년 이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10대의 나이였던 요한이 예수님 시절에 한 10대 정도 됐으니까 AD 90년 정도 되면 그때 한 70대, 80대 정도 됐을 거예요. 120년 됐다고 하면 요한이 꽤 장수했다고 하거든요.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사도잖아요.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이제 요한이 있을 때는 이제 예수님 만났던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직접 예수님을 봤던 목격자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뭐냐면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요한복음이 쓰여지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입니다. 지금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먼 높은 곳에서 조망하는 그런 묵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만 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묵상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그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로 시작되어지는 성경이 여러분 유명한 성경 창세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인데요. 마치 창세기에서 모든 세상을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치.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브레시트, 처음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처음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일을 하는 동사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쓰여진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영어로 말하자면 비동사에 해당되는 말이 쓰여지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존재했다라는 거죠.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다. 그리고 끝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또 가시고 하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첫 여행을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기 예수로 나사렛에서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첫 재림이 아니라, 첫 강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그냥 원래 계셨어요. 다만 모습을 바꿔서 성육신했을 뿐이지.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가셨잖아요. 가셨지만 가시기 전에 또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간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게, 우리의 물리적으로 우리와 만져지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상태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지금은 숨겨져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만지고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은 계셨어요. 지금도 말씀은 계십니다.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군사정권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부분이라서 아직도 군사정권의 여러 가지 잔재들이 남아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가면 그 아침에 조회를 그렇게 가끔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교장 선생님이 전체 학생들 전부 다 도열시켜 놓고는, 사열하고는 거기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차렷 열중샷, 그리고 우로바 좌로바 이런 거 막 한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놓고는 교감 선생님이 꼭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 번은 국어 선생님이 그 조회 끝나고 딱 들어가자마자 오늘 교감 선생님은 어문법적으로 틀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셨다. 아니 이해는 가요. 이게 우리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최대 존칭어를 써주시느라고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계시는 게 아니죠.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거고 그런 거죠. 계신다라는 표현은 인격에게 쓰는 거죠.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가 가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해요. 그 국어 선생님 말대로 하면 어문법적으로 틀린 말인데요. 그렇다는 말은 이 성경이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말은 말씀이 인격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이 인격이다.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서 가끔 오해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아니면 뭐 처음 신학자들이 원래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격이 좋으셔서 인격적이셔서 모든 걸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원래 오해된 말이에요. 그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신학에서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동양에서 말하는 기나 에너지처럼 사고는 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이렇게 머물러 있거나 쌓여 있거나 어딘가 돌아다니는 그런 기나 에너지 도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있고 질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느끼고 우리와 대화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격이시다, 인격적이시다라는 말도 여러분 하여튼 이게 오해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말씀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죠. 헬라어 성경으로 이게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말씀으로 번역을 한 건데요. 로고스를 이 신학이나 아니면 철학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우주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논리, 우주의 법칙, 이와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이상에게 맨 끝부분에 있는 이것을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또 말씀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 단어를 굳이 썼어요. 그리스 철학에 정통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그들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고 갈구했던 바로 그 지식, 로고스. 그게 계셨다. 천지창조 때부터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를 전체를 떠받치는 그 원리가, 그 로고스가 느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또 울고 죽기까지 하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인격이신 거죠. 만약 말씀이라는 것이 지혜, 지식 아니면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불과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취득하고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이것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지식 훈련입니다. 연구하고요. 그리고 지식하고 외우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아프리카 사막에서 여우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우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너무 외로워서 이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친해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우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가 나를 길들이려면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시에 우리가 약속을 정하고 첫날은 500m 앞에 저기 서 있어라.
둘째 날은 300m, 그 다음 200m, 100m 이렇게 점점 가까워져서 결국 너가 나를 길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서의 가장 합당한 관계라는 건 길들여짐이에요. 센트주베릭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어떻게 짐승을 길들일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격이신 하나님과 만약에 로고스가 인격이 아니라 지식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합당한 관계가 뭐예요? 연구하고 외우고 내 것으로 숙지하는 것이 지식에 대한 그 바른 관계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라면, 오늘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계셨다라는 말에 합당한 인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합당한 가장 좋은 긍정적인 관계라는 건 사랑이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친해지고 사귐이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 친해지고 사귀고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첫 번째, 요한복음의 우리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오늘 우리와 관계를 맺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 보셨다면 우리 주님의 커다란 노크소리, 우리를 향한 이 초청을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이 예수님과 조금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